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성경 본문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일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두개인들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셨을 때 그 당시 유대 땅에는 크게 유대교 안에 세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두개파이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열심당원 이런 것은 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다면 이 세 가지 종파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신앙에 집중하는 그런 종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도 하나님의 경전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파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장로들이 정한 그런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다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살았는데 그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에서부터 온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그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영생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천사도 없고 사탄도 없고 영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5권의 율법책 외에는 전부 다 부정합니다. 아주 단출하죠. 그래서 그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다가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다. 그냥 우리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부활 신앙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얼토당토 않는 이론이지 않느냐. 자, 그것을 자기들의 논리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유대인들은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미망인인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로 삼아서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은 형의 모든 상속권을 가지게 하고 형의 권한을 그것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의 모든 것을 상속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형수인 영부인을 미망인이 된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내 맞이했는데 자식을 낳았으면 좋지만은 또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계속 죽었다. 그래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가 다 그 형님이 자식을 낳지 못한 그런 형, 그래서 미망인이 된 그 형수가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 그런데 전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면 죽고 난 뒤에 부활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율법에서 유대인들은 채택하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면 이 계대 결혼에서 그러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었을 경우에,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이 미망인 이 여자는 죽었을 때 도대체 자기의 남편은 누구냐? 이 얼마나 모순되냐? 7명의 남편 중에 누가 자기 남편이 되는 것이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지금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계대 결혼이 부당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금방 주제를 안 해요. 계대 결혼이 부당하다 그러면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율법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는 부활, 사실 부활, 죽은 사후의 세계, 죽고 난 뒤에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토라에 없어요. 오히려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세계, 다시 살 것이다.
부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피라미드도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들은 왕이 되면 죽은 이후에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걱정해서 무덤도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장품도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주장이지 않느냐. 계대 결혼에 대한 율법을 봐라.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릴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오해를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어떠하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냥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지금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부당함,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다.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들기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뭐다? 표호다. 그랬습니다. 표호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상징하는 내 이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표호다. 이건 변함없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이건 언제나 변함없는 나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야,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하나님의 표호,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산자는 누구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있는 거죠. 계대 기론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상속자죠. 계대 기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있는 신앙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상속자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다. 상속자가 있는 신앙이라야 살아있는 신앙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승계되는 그런 상속자가 있는 신앙이 내 신앙이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대단히 현재적입니다. 자, 부활과 거듭남, 이것은 대단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은 원인 없는 결과를 얻겠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상속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신앙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으로 사는 거예요. 이삭도 죽고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표상이다. 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것을 이삭에게로 상속했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상속했죠. 그러면 상속하면 뭔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그것을 계승한다는 거죠. 이어가고 또 아브라함의 것을 이어서 이삭의 것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는 것을 물려받아서 야곱에게 있는 것이 더 더해지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계승된다는 거죠. 이건 단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절되면 상속이 없는 거죠. 상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속되는 것을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 야곱도 위험을 무릅쓰고 팥죽 한 그릇을 줘서 형의 그 상속권을 그걸 자기가 받아서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뭐가 중요해서? 상속권이 너무 중요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유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위대함의 아버지가 아니라 생명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 공간적인 이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전통과 관습, 그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 기준에서부터 떠나가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관습들이 있죠.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죠. 어떤 전통과 관습으로 얽매여 있던 그것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떠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떠난 신앙이에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 것이고 정체성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위대함을 낳는 아비가 되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던 자가 이제는 생명을 낳는 생명의 아비, 민족의 아비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뭘 추구하느냐? 위대함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존재를 얻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이 아브라함 시대가 가고 그 신앙을 상속해 줬습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선택을 했죠. 이스마엘을 선택할 것인가,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냐, 늙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신앙을 개성할 것이냐, 누가 상속받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경수가 끝난 늙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자신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된, 할례 받고 난 뒤에 잉태하게 된 이삭을 통해서 그 신앙을 물려주고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함께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삭의 신앙은 무엇이냐? 어쩌면 이삭의 신앙은 대단히 그저 먹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날로 먹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보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줄을 잘 섰는지 이래가지고. 자, 그런데 이삭의 신앙도 대단합니다. 모리아 산에 희생의 제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작을 짊어지고 데리고 가는 아버지 그 뒤로 따라갑니다. 아버지에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래 느낌이 벌써 내가 양이구나.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순종했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신앙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같으면 장작 내버리고 도망가 버리겠는데. 거기 산에, 모리아 산에 가면 무슨 양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삭은
희생 제물로서의 순종. 그 아버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장자의 권한을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어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달아나면서 무슨 꿈을 꿨다? 베델의 꿈을 꿨어요. 베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이건 성전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죠. 신앙 공동체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강 건너편으로 돌려보내고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천사를 씨름하면서 낳아줄 수가 없다. 환도뼈가 꺾이고 그 씨름에서 패배한 자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속자, 그 신앙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베델, 결국은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야곱에게서 12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죠.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과 같이 드려지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성령으로 낳게 된 제자들,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마가야 다락방에서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표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신앙은 이것은 영원한 표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도 상속되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상속되는 신앙.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표호에 걸맞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계승되는 상속되어져 가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으로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으로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승계된다는 거죠. 승계되고 계승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이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리 중심 신앙을 가집니다. 교리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지금 앞으로 계승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상속되고 조상의 것을 물려받고 그리고 내 것이 거기에 더해지고 또 자손에게 물려지고 또 더해지고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는 틀이 있어서 요지부동으로 정해놓습니다. 그 30년 전의 신앙과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성계되지도 않고 상속되지도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의 신앙 그걸 똑같이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장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앞뒤 꽉 막혔어요. 그저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혹시 자기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리 이것이 혹시 훼손되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해요.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너무 훌륭해요. 지금 봐도 저는 은퇴 목사인데도 지금 교리를 이래 봐도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확장성이 있어요. 그 교리가 이런 교리가 이렇게 갖추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막 자라게 돼요. 그래서 교리 공부 안 해야 되느냐?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조직 신학 필요 없느냐? 조직 신학이 필요해요. 공부하면 공부도 필요해요. 그런데 상속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리가 형성된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느냐?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 신앙 공동체, 우리가 기쁨에 충만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신앙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조상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발전시켜가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혹시 때끌이 없을까 걱정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하늘에 나르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지금 현재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먹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내 신앙을 오늘의 내 신앙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시오. 내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로서 신앙을 계승해 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산 자,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산 자의 신앙이냐, 현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나는 부활이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산 생명이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살았는데 죽고 다시 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이미 부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쩌면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모든 조상들이 다 죽고 그것이 다 어디에 상속되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계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단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그저 세례 요한과 상관없이 계신 분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상관없이 계신 분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없이 계신 분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들과 상관없이 계신 분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포함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그대로 예수님이 포함시켜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죽기 전에 이미 부활이에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승계된 신앙을 갖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전 것에 대해서는 죽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으로 다시 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부활, 산자, 곧 신앙의 상속자, 거듭난 신앙이 있어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부활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조상이 물려진 신앙 그것에 그대로 석고처럼 그렇게 굳어있는 화석과 같이 굳어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 깨닫게 하심, 알게 하심,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 기쁨이 충만케 하심, 이 살아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고스란히 상속받아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다. 살아있는 자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옛 신앙에서 더 밝고 더 분명하고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지속적으로 거듭나는 개혁되고 개혁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거듭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정된 교리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믿음, 조상들의 신앙을 상속받아서 계속 승계해 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부활에 먼저 동참함으로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을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